세상의 모든 곳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계절에 한번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한국의 봄, 가을 날씨만큼 전 세계에 좋은 날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의 봄, 가을 날씨는 온도도 너무 적당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놀러를 가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시간이 환절기라서 이 체온 조절이 쉽지 않고 감기나 알레르기성 질병이 많습니다. 저처럼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에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름 초입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휴가를 가고 놀러 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또 힘들어요. 모기도 있고요. 또 겨울은 눈도 오고 낭만적이고 따뜻한 카페나 또 레스토랑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좋은 추억 쌓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겨울은 너무 추워요. 계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장점이나 어떤 내 잘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정말 이것은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 또 핸디캡 같은 것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핸디캡이 뭡니까? 핸디캡이라는 게 나 스스로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 능력과 여건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문제,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해요. 핸디캡 그럴 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신체적인 걸 수도 있고요. 성격, 취향, 가정환경, 또 실패나 부끄러웠던 과거, 그리고 심지어 숨겨진 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 또 겉으로 볼 때 완벽하고 삶의 어두운 부분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깊이 그 사람을 알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하기 어려운 핸디캡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곁에서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핸디캡이라는 게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다가도 딱 핸디캡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찾아오면 내 삶이 너무 흔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나한테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삶도 멘탈도 너무 흔들려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이제까지 내가 알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데 왜 저러지? 그렇게 돼요. 그게 핸디캡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핸디캡이 내 삶을 계속,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직장 생활을, 내 신앙을 계속 흔들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 핸디캡을 뛰어넘고 성화시켜서 내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고단한 삶에 찾아온 위로 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자신의 핸디캡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했던 여인 한나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이 사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끄트머리 시기에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그 한나가 나오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내고 또 그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여호수아 죽은 후부터 요 사이에 수백 년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가 그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루키가. 근데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는 때려치고 이 사사시대는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그냥 강력하게 이끌고 갈 절대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임시 지도자격인 사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게는 몇 년, 많게는 뭐 70년, 80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고 또 독립했다가 지배를 받고 괜찮았다가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뭐 지배받고 힘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이 갑자기 나와서 또 그 나라를 구출해주고 좀 몇 년간 편안해지고 이걸 반복했어요. 또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존경할 만한, 자신들의 영혼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지만 제사장 엘리처럼 오히려 백성들이 신뢰를 못 주고 영적으로도 혼란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 종교, 개인의 삶에도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인 중심, 재정적인 중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모든 삶이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갑자기 전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삶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한나의 가정 배경, 한나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한나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핸디캡과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과정이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쓰시는 한나의 변화된 삶,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사무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본문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한나의 가정 환경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주변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원래 그의 가문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리고 이 엘가나한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브닌나는 두 번째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는 일부 다처제 사회잖아요. 지금도 뭐 중동 여러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 사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부인 브닌나는 자식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라는 이름의 그 원뜻은 사랑을 받는, 은총을 받는 그런 뜻이에요. 브닌나는 전혀 다른 면이에요. 브닌나 이름의 뜻은 자녀를 많이 갖는,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름지고 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의 삶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부인 한나가 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5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첫 번째 부인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래요. 그 증거로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에 몇 번 또 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그 실로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때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도 여러 물건을 헌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그 헌물 고기들을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과 나누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가나가 다른 가족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보다 유독
한나, 첫 번째 부인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는 없었지만 그 첫 번째 아내를 사랑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가나한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는 한나와 많은 자식을 낳았던 두 번째 부인 브린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성경에 설명되는 한나의 어떤 형편을 보면 남편의 집안이 레위 지파잖아요. 당시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앙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매년 제사 때마다 꾸준히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남편, 신앙 좋은 남편,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한나잖아요.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가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뭐 이 정도의 한나의 삶이면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런 한나에게 핸디캡이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한나지만 이 한나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핸디캡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고 자녀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한나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말이에요. 삶의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다 채워져 있고 행복한 여인 한나였지만 적어도 한나 개인한테는 자녀가 없는 것이 너무 큰 슬픔이요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주변에 보면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가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3000년 전 BC 천년경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이야기.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어디게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도 아니에요. 고조선 시대. 그러면 얼마나 그 시절은 가부장적이겠어요. 우리나라도요. 심지어 불과 100년 150년 전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여인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압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다가는 오히려 욕 얻어먹습니다. 시대가 그 시절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 보고 브린나가 계속 집요하게 한나의 그 핸디캡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브린나의 그 행동이 한나를 이 성경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심히 격분케 했다. 한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어요. 음식까지 먹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8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했던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것이 변치 않는 것이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좀 요즘 평상시 말로 하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를 아껴주면 됐지, 자녀 없다고 번인나나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에 그렇게 흔들릴 거는 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남편의 그 말이 한나에게 전혀 어떤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자녀 없는 3000년 전이니까 그 수모 모욕을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그 핸디캡을 버린다가 계속 건드리고 촉발하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가 내가 정말 참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게 그 핸디캡을 꾹꾹 누르고 있는데 그걸 계속 건드리면 폭발하죠. 이럴 때는 주변에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족 관계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정말 뭐 5년 10년 반복되는 해묵은 갈등을 정말 꾸역꾸역 잘 참아내다가도 어느 날 일어나는 사건 하나로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폭발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주저앉지가 않아요. 거기다 대고 그래도 너희 집의 부모님은 암은 아니잖아. 너희 집은 그래도 가족끼리 분쟁이 나서 고소하진 않잖아. 아유, 그래도 너희 가족들은 다 예수 믿잖아. 너희 사장님, 너희 부장님은 크리스찬이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너한테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생각해봐. 이게 훨씬 더 귀하잖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핸디캡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더 화나요. 핸디캡이라는 건요, 남들에게 평범하고 별것 아닌 문제지만 그 문제가 적어도 내 삶에 수없이 반복되어 온 얽히고 설킨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인 거예요. 정말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하면 몰라서 핸디캡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여건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핸디캡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몰라서 핸디캡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여건으로 수없이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핸디캡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보려고 얼마나 숱한 시간을 참아냈겠습니까? 또 그런 걸 닥칠 때마다 울어도 보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잠수도 타보고 시행착오 실패도 얼마나 많이 반복했겠어요. 도저히 해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고 우리 삶에 핸디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격분하고 그냥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갈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핸디캡이 생길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이, 우리 멘탈이, 또 우리 신앙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격분하고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내 멘탈과 감정의 통제력을 상실하기도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시절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지만 아마 어쩌면 한나도 공황 걸렸을 거예요. 한나처럼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한테도 지난주에 이번 한 달간 최근에 나의 삶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한나가 그런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뻔한 이야기.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저히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대성통곡, 눈물밖에 안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도 그렇게 자신에게 반복되는 그 문제도 자기 스스로도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지쳤고, 이제는 남편이 또 그걸 보고 좀 위로하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제 더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뭘 해봐도 도저히 안 될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기도하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죠. 울면서 자기 마음 토로하는 거죠. 근데 마침 거기 제사장 엘리가 성전 문 입구에서 한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평상시에 일반적인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고 내 삶의 코너에 몰렸을 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발악을 하거나 소리치거나 아니면 오늘 한나처럼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고 눈물만 계속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기가 차서 기멍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 엘리가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성도한테 한나야 포도주를 끊어라. 지나 끊지. 아마 어지간한 성도라면 이런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서 기도가 멈춰지든지 교회도 안 나오고 다시는 제사장 목회자를 안 보려고 그러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도 넓지, 제사장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는데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상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좀 과하게 토라다 보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조근조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제사장 엘리의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오해를 풀어주는 그 사건이 한나의 평생 핸디캡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내 삶에 정말 힘든 그런 문제, 핸디캡의 문제를 어렵게 셀 모임이나 주변 형제 자매들한테 오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너무 힘들게 오픈했는데 상대는 듣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냥 딴 데 보면서 그냥 대충 듣는 것 같아. 느끼잖아요, 우리가. 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 문제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끝까지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기억도 못해. 기억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 제사장 엘리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지는 그런 상황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섣부르게 충고를 하거나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괜히 말했구나. 다음부터 입을 닫게 돼요. 근데 오늘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상대가 내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잖아요. 또 아니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서로 스트레스 받는, 서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기도의 동력자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이 수정자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내 상황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면 그때야 입을 닫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도 안 해보고 조근조근 이해시키지도 않은 채 자기가 가진 피해의식, 그것 때문에 말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말도 안 해보고 충분히 입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야 5년 10년 계속되는 반복 가운데 이 핸디캡이 내 삶에 그냥 핸디캡으로 자리 잡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전달하는 말 몇 마디로 서로의 삶의 환경이 다른데 그 고통의 깊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겪어보지 않았는데 똑같은 일을. 이거는요, 내가 당할 때 말고 나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을 때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만약 한나가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오해한 것을 보고 실망해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구나 입을 닫았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자신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나가 자신이 평생을 떼굴떼굴 굴러도 해결을 하지 못한 이 핸디캡을 자신을 오해했던 제사장 엘리한테서 해결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엘리는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버린 그런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힘든 문제, 꼬인 문제일수록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과 자격지심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그 문제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도 계속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준이 안 되고 성격이 안 좋아서 못 나누고, 저 사람은 나를 이해 안 해주고 꼰대라서 안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볼 때 신앙이 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입을 닫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 핸디캡은 뭡니까? 핸디캡. 뭘 핸디캡이라 그래요? 내가 평생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진 힘과 여건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하는 문제가 핸디캡이잖아요.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은요, 지금까지 나한테 익숙했던 신앙, 커리어, 비즈니스, 그런 관계의 해결 방법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방법으로는 해결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핸디캡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선입견과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오늘 한나처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예상 밖의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변에서 1년에 몇 번 보지 않는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 피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매일 만나는 이웃 사촌 공동체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수준과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주신 공동체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디캡을 벗어날 때.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크게 위로받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를 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나를 보면 어떨까요? 아니, 안정적인 가정에, 신앙의 가정에 남편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 없는 것밖에 없는데 남편이 저렇게 끝까지 이해해 준다는데 아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저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뭐 서운까지 하고 왜 저래? 여러분, 본인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첫 번째 부인으로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나는 두 번째 부인으로 아이도 많이 낳아줬지만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데 뭐야,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없다고 저렇게 서러워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한나의 고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성경은 오늘 한나처럼 한 개인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그 고통을 일반화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한나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힘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지라도 겨우 그걸 가지고 그러냐? 다른 사람들을 봐. 너는 다른 사람들 없는 거 다 가졌으면서 그거 하나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나의 핸디캡 때문에 나도 그런 나한테 지치고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점점 지쳐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결코 지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시고 섭섭해 하십니다. 여전히 네가 부족하고 네가 죄가 많고 어쩌면 네 핸디캡이 평생 계속 똑같은 그런 패턴이 사사기처럼 계속 내 앞에서 반복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계획과 뜻과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가고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핸디캡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한나가 변화된 삶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한나가 그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이 애를 드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한테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뭐 오늘 제가 서원 기도가 주제가 아니니까, 서원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기 생각하고 자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막 서원 기도 하잖아요. 그런 서원 기도가 사실은 본질이 좀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는 게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데 이거 나한테 해주시고 저거 나한테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주신 것 그거 다 모아서 선교 센터 짓고 매년마다 5억씩 10억씩 헌금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내 입장에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서원을 빌어서 딜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그 뭐 흔한 선교센터 하나, 나한테는 그게 크지만 매달 뭐 매년 5억 10억 하나님 앞에 그게 뭡니까? 껌값도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먼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딜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건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서원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놓고 핸디캡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핸디캡이나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자녀,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내 욕망이 점점 빠지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너무 이기적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던 게 너무 내 욕망에만 사로잡혔던 것들이 거품이 다 빠지고 정말 한 번도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향한, 내가 돈 벌고 내가 커리어를 이렇게 쌓는 이유, 내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뭔지 내가 전혀 직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이 서원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의 고통과 나의 핸디캡을 하나님의 뜻 신앙으로 성화시켜내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내 욕심으로 하는 서원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이 성화된 서원이 뭐가 달라요? 오늘 18절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던 울음도 그치고 그렇게 걱정 근심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근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한나가 근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핸디캡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애는 없어요. 애는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멘탈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핸디캡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던진다고 던져집니까? 안 던져져요. 맡겼다 그래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 또 울고 또 막 그냥 팔딱팔딱 뛰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런 서원 기도하고 그렇게 딱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맡겼는데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 평안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진짜 서운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핸디캡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를 완전히 맡겨서 신앙적으로 던져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하나님과 딜하고 서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주면 불평합니다. 쥐가 딜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불평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셔도 나중에 가서 아까워서 그때 한 약속을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자기가 다 엎어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뜻보다 어디에요? 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핸디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제사장 엘리가 오해한다고 자신의 입을 닫았다면 사무엘을 얻지도 못했을 거고 자신의 핸디캡이 해결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주무신 분들 깨세요. 이거 듣고 끝냅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는 이 핸디캡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막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평생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잘 먹고 잘 살고 커리어 누리고 놀러가고 휴가 가고 그냥 그렇게 소시민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 핸디캡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그런 영적으로 대결하면서 막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이렇게 인생 최고의 이런 고민을 해보기는 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 그 아이 사무엘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마지막 사사, 선지장, 제사장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신이 기도했고 자신이 엮였기 때문에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지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함께 동참했겠습니까? 핸디캡 없었다면 그냥 지 혼자 남편 사랑받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나한테는 세상과 민족을 바꾸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거창한 하나님의 비전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자신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핸디캡 때문에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그냥 신앙으로 성화시켰을 뿐이라. 근데 조개가
돌 하나가 그 조개 안에 들어와서 그 고통으로 평생 품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진주가 탄생한 것처럼 그냥 자기는 자신의 고통과 핸디캡을 신앙적으로 성화시켜내는 것뿐인데 그것이 세상과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명이 될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한나라는 한 여인, 고통 속에서 핸디캡 속에서 울고 식음을 전폐했던 한 여인, 하나님 앞에서 울기밖에 할 수 없었던 기가 찬 그 한 여인 한나의 핸디캡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 자리에서 지금 나한테 있는 이 고통과 핸디캡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비즈니스와 내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것 때문에 찢고 뻗고 슬프고 뭐 울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응답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가정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직장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세상,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메시지는 이걸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핸디캡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